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풀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분 답이 막 나오죠?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란 무엇인가? 물을 수 있습니다. 집은, 가정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학교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공동체일까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앙 공동체일까요? 마음대로 믿는 신앙? 자기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어떤 우상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일까요? 신앙 공동체 중심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며 섬기며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큰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 사는 가족이 없다면 그 집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활동이 많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교육이 빠져 있다면 결코 그것은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선포한 만큼 어떻게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하나됨을 만들어가며 하나됨의 공동체를 느끼며 하나됨을 세상의 만방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된 신앙 안에서 하나다, 그 외칩니다. 말씀 에베소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믿음과 지식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정말 그런 뜻인지 보니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고 아는 것도 하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내용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그 삶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차원에서 하나다, 이 얘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작은 예수다 이거예요. 모두가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면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서에는 예수가 충만하다. 삼일째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따름으로 그렇게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한 성령을 받아서 한 성령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4장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늘 하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든 생각이 예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가 된다. 계속해서 6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또 우리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라는 그 용어가 무슨 뜻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독립된 인격이 있는데, 각자의 사역이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은 하나다, 이 얘기예요. 거룩성도 하나고, 사랑도 하나고, 능력도 하나고, 위대함도 하나고, 속성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분이 하나됨을 어떻게 그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됨을 만들어 가실까요? 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분이 세 분이신데 그 마음에 있는 속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분이다. 어떻게 동일하고 계시냐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서로 영화롭게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위로하시는,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방법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존재하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서로 존재합니까?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서로 거룩함을 높여주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삶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처럼 서로 세우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장 22절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하나 된 것 같이, 믿는 우리들이 주님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됨이라. 그 속성입니다. 부부도 원래는 타락하기 이전에 부부는 어떻게 서로 신앙 고백합니까? 아담이 잠들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안 되니까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합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지요? 모르시나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을 만들어가지고 구우면 뭐가 되나요? 뚝배기가 됩니다.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뼈를 갈아서 만드는 그것은 뭐죠? 본 차이나. 아시네요. 뚝배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싱크대 밑에가 있고, 본 차이는 어디가 있죠? 찬장에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연약하다는 그것은 열등에서 연약함이 아니라 섬세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약한 그릇이다, 섬세한 그릇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뚝배기가 도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뚝배기는 도자기를 잘 깨지지 않도록 품어주는 게 뚝배기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들고 있는 그 갈비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 뚝배기한테 딱 갖다 줬더니 뚝배기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할렐루야. 보는 순간에 외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는 나다 이겁니다. 너는 나다. 이게 부부입니다. 너는 나야. 꼭 말해야 합니까? 그런데 참 여성 동무들은 신비로워요.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날마다 아침에 I love you darling 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여성 동무예요. 남성들은 정신 차려서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눈빛만 봐도 사랑의 교감이 있는 것이 부부 공동체인 것처럼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도 눈빛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언으로 다 되나요? 아닙니다. 선언한 만큼 책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질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고 이미 예수 사랑 공동체에서 하나가 됐는데 뭘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냐.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의 고백에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된 부부한테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천하 바보들이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온유로,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다릅니다. 정말로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천사, 악한 천사처럼 나한테 다가올 때 고통스러운 일들이 공동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너를 양인 줄 알았는데 뿌리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염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거칠게 공격하지 말고 친절함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상대편의 모습을 살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상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믿고 신하고 선포한다면 아버지 마음을 닮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된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구역에 그룹을 만들어서 구역장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쉬운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예수 믿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아닙니다. 지천에 다 깔려있는 것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해보도록 만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야. 흔들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야.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피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회복된 피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됨입니다.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각자 색깔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됨이 각자의 색깔을 똑같은 색깔로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흑백으로 만들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을 보세요. 총청년색 아니십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이 시카고는 아직까지도 동토의 땅이 돼가지고 이 봄이 됐는데도 새싹 하나 나지 않는 이 신비로운 땅이지만 조금만 있으면은 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 새싹 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연한 가지 그렇게 그냥 보잘것없는 그 나무에서 그냥 순한 연한 가지로 새싹이 삐져나올 때에 여러분 그 감격 아십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삼라만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물들립니까? 모든 색깔이 총천연색입니다. 하나님은 흑백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왜 흑백 논리에 삽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왜 흑백 속에 매여 있습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제껴버리는 것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총천년새로 만들어 놓으셨고 교회 공동체 내에도 신앙 공동체 내에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르고 각자의 삶의 스타일이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아버지 것이고 내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도 아버지 것이고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아버지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을 때에 그 통제 속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바다 위에 있을 때 자유롭듯이 기차가 철로 위에서 자유롭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 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을 바라보며 섬겨나갈 때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서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의견이 분분할 때 늘 외치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부부싸움 하기 전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야. 그리고 싸우세요. 두 번째로 하나 되면 어떻게 나게 될까요?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적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힘들다, 어렵다, 좋다, 나쁘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닮겠습니다. 주님이 장사한 분량까지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를 닮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지상에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우리 예수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 이 지상에서 육체를 벗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천국의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천국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훈련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 못하고 가면요, 천국 힘듭니다. 생활하기.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천국은요, 사랑이에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인간이 천국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볼 텐데 그 인간 사랑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고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목적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널 섬겨주며 널 높여주며 널 세워주며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헌신하는 것.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할지라도 네가 잘 된다면 내가 섬겨주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사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은 어떤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넘쳐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도 그 고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과 죽음을 맞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고 그랬을 때에 지금 잠깐 받을 이 고난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영광을 소망할 때에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신학대회로 불러주셨어. 그렇게 신학대회를 갔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요? 합격이라는 영광이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해 나갈 때에 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장학금 받고 하지만 장학금이라는 게 생활의 기초 생활이고 애들은 크고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에는 애들 2명 아닙니까?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고 아내는 1명이고 그러니까 여인천하의 집안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이 독일 땅에서 그렇게 사는데 비자 문제도 꼬여가지고 7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침내 내가 학위를 받고 가리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이 수고도 다 끝날 날이 있으랴. 다 지나가리라. 그 소망이 있으니 그 순간순간 고난 고통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로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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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역부정을 느끼십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부활체를 생각해 보세요. 제 평생에 소원했던 것들 그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뭔 줄 압니까? 머리 파마해 보는 것. 부활체를 입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주님과 만나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머리 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고 하이모를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빛나는 이마를 내팽개치 빛을 나타내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가 고난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게 동참하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랬던 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과 하나가 됐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과 합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서 몸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린 지체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초보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로 살지만은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사는 것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린아이 초보 신앙은 버리고 이제는 어른답게 신앙으로 성장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끌려가는 교회의 어떤 행사에 끌려가고 누군가에 끌려가는 신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하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던 신앙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이 바뀌어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를 닮아가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절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니라. 온 몸이 어떻게 서로 연결된다고 그러죠? 우리 몸이 지금 손발과 이거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까? 유기체적인 조직, 생명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포와 세포이 연결되어 가지고 알잖아요. 그럼요. 새끼 발톱이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살아있는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 불필요하다는 맹장이 있으면 우리 맹장염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맹장이 어디에 사용될까요? 아시나요? 맹장염 걸린다고 맹장을 떼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행 못 합니다. 맹장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우주 여행할 때. 맹장이 있어야 우주 여행이 가능하대요. 맹장 없는 사람들은요, 우주 여행 못 합니다, 이제. 곧 우주 여행일 시대가 열릴 텐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이 신체 구조,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만들어 놓은 지체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순복음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만남,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고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주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높여주며, 서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연결되고 결합돼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뭉쳐 있으면 부서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고, 성가들은 성가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고, 이젠 구역은 구역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세포가 뭉쳐져서 온몸의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구역구역들이, 다음 기관들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일 때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 서로 연합하는 관계, 서로 세워주는 그런 관계. 비록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처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살펴주시고 보살펴달라고 중보기도하면서 세워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인이 제일 많은 사는 곳이 어디죠? LA잖아요. 거기에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관찰을 하고 나서 LA 타임지에 미국 사람이 바라본 한국 사람들의 4가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뭔지 압니까? 첫째, 한국은 경제의 열심이다. 돈 벌기에 그렇게 부진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진함을 누가 따라옵니까? 그럼요. 중동에 개발할 때에 그 더운 사막에서도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카고 땅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담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은 한민족이에요. 그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인의 열심은 교육에 아주 열심을 낸다. 한국의 교육을 따라올 아줌마 있습니까? 전 세계 뒤집어도요, 한국 아줌마 못 따라옵니다. 우리 한국 아줌마는 어떤 식이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난 못 먹어도 넌 먹어야 돼. 이게 우리 아줌마 부대 아닙니까? 제가 좀 일전에 말씀드렸죠? 아줌마. 이게 프랑스 세계 언어 대사전에 등록됐다고. 아시죠? AJUMMA. 그렇게 등록됐는데, 아줌마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아줌마란 40대 이상의 여성으로서 경제적인 자녀를 다 키운 후에 경제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는 한국 특유의 집단. 이게 그들이 정의한 아줌마입니다. 그럼요. 이 아줌마가 떴다 하면은요, 교육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무섭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았잖아요. 그럼 교육률 강합니다.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 번째, 중국인은 어디를 가도 음식점을 세우고, 일본인은 어디를 가도 회사를 세우는데,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며 열심을 낸다. 10사람만 모이면 교회 세운대요. 위대하죠? 예, 정말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열심을 비꼬는 얘기를 네 번째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모이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3명이 모이면 2대1로 갈라지고, 5명이 모이면 3대2로 갈라지고, 10명이 모이면 5대1로 갈라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이 잘 되면 꼭 끄집어 내리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 같다. 그들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소리를 그렇게 던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오죽했으면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한국을 집단 공략을 했을까요? 이건 우리 자식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픈 얘기지만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이 LA 타임즈에서 마지막으로 꼬집는 것이, 그런데 한국인은 절대 미국인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참 우리 민족의 뛰어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민하고 지혜로운 민족 아닙니까? 이를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시카고 지역에 제가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카고 지역은 담임 목사가 뭔지 아십니까? 뭘죠? 아시나요? 시카고는 담임 목사의 무덤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외쳤습니다. 시카고가 담임 목사의 무덤이면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네. 이젠 시카고는 담임 목사의 부활이다. 그렇게 외쳐서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냥 박장대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 담임 목사 이제 부활이다. 예, 전 믿습니다. 시카고는 담임 목사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서로 흩어지고 나눠지지만은 모이면 됩니다. 장작 덤미가 이 헤쳐 모이게 하면은 다 꺼져버리지만은 꺼져가는 장작불도 장작을 모으면 어떻게 되죠? 활활 탑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쳐진다면은 우리는 활활 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대학에서 공부 마치면은 학위를 줍니다. 그 학위가 뭐죠? 학사학위입니다. 대학을 마치면 뭘 주죠? 석사학위를 줍니다. 석사학위가 끝나면 뭘 주나요? 예,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저도 독일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하나가 더 있대요. 그래, 그게 뭐냐 물었더니 밥사래요, 밥사. 박사보다도 높은 밥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밥사가 뭐야? 그랬더니 밥 좀 사주는 거래요. 그래서 밥 좀 사. 이게 밥사래요. 여러분 밥 좀 사주세요. 공동체에서는 서로 밥 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학사와 석사와 박사보다 높은 게 밥사입니다. 그런데 이 밥사보다 높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봉사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 중심으로 서로 헌신하며 봉사해 나가는 그 공동체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주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이 귀한 날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안식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내는 능력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